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9년도에 서초동의 청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16살 된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왔고 2008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력을 저질렀기에 이제 이번 판결은 무거운 판결을 법정형을 받을 것으로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재판을 담당했던 여성 부장 판사가 소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하면서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판사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시 나를 따라해보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의 눈에 눈물이 왈칵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소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학교에서도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던 한 청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다가 많은 남학생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거지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판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꽉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소녀가 장성했겠지요. 이 소녀가 당시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차가운 법정 안에서 자기를 꼭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힘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를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진짜 포옹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표정과 목소리로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참 복받으신 분들이겠지요. 혹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안을 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널 안으면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아. 내가 있기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단다. 이것이 자녀를 안는, 끌어안는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나를 향해 꽉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힘들어도 또 외로워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도 분명히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늘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세상에 어떠한 의술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찌할 방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하겠지요. 또 재정적으로 파산한 이는 하늘 아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집도 없고 끼니 때울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쓰나미,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전쟁의 한복판에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 보니까 18세부터 21세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청년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전쟁터에 끌려간 그 청년들이 꽤 많지요.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주위에 갑자기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두 종류의 사람, 위로와 격려를 하시겠다 부르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르며라는 그 따르며는 원에 보면 추적하다,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그냥 의를 의롭게 한번 살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의를 의롭게 살기 위해 아주 맹렬하고 추적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찾아 구하는 그 뜻도 이런 의미가 강해요.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쏟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악인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성실하고요, 게으르고요, 사기꾼,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려면 2절을 보셔야 됩니다. 2절에 생각하여 보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궁덩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 바뀐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손을 그 말씀대로 많게 하셨지요. 이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우라. 바로 이게 비전입니다. 험한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세상,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지요.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별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땅만 보지 마시고
땅 파지 마시고 네, 하늘을 좀 보십시오. 그 하늘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뼈를 세워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만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도 생각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거는 이사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작다고, 적다고, 소수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날뿐 8일 하루하루 살더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며 위로받으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굉장히 왜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전부로 여깁니까? 우리의 월급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전부니까 월급을 막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월급을 막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한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전부 아닙니다. 두려울 필요 없지요. 현재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재 나를 보고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그 현재의 모습의 12제자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택하신 거지요. 바울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미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별처럼 아름다운 축복된 사람들이고 놀라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비전을 갖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 대한 꿈, 비전, 긍정적인 생각,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이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축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부터 우리나라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번 광화문에 있는 그 집회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 회개의 집회, 회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둠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들고 이 나라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나라 끝났다, 다 망했다 말하면 진짜 망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 이삭 다음엔 야곱이 있지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나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또 요단을 건넜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요. 여러분들 한 120년 전에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도됐지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100만이 아닌 수백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꿈을 꾸고 이 민족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 땅에 눈을 돌리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질 것을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는 그 비전을 받았을까요? 아마 천국 가면 회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한 10만 명도 아닌 그냥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만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두 분 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한 곳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축복으로 임했던 거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변화시켰지요. 그리고 스터디와 리빙스턴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은 놀랍고도 축복하신, 놀랍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지요. 3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오늘 이 3절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황폐하고 무너진 현재의 시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황폐한 시온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 됐다, 끝났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허가 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온은 황폐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둡고 또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소리뿐이에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지요. 하나 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인생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환상과 비전과 노래와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극한의 고통에 처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이신 비전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성경 말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겠고.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읽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루에 이사야 35장을 몇 절 안 돼요. 10절밖에 안 돼요. 35장. 뭐 한 100절 되면 제가 10번 읽으라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1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루에 10번씩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환상과 믿음, 민족에 대한 환상과 믿음을 가져야지요.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는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언제 오시나?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내가 참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또 넘어졌지요. 왜 의심했습니까? 3일을 못 기다려요. 반나절을 못 기다려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더디 온다고 의심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해요. 믿음을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의 비난과 욕을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이 시대는요, 시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많이, 오죽하면 관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선이 어떤 건지 그 시선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선이 오면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시선의 노예가 된 이 세대를 봅니다. 작은 비판의 소리에, 작은 비난의 소리에 몸서리를 쳐요. 우울해져요.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소리, 어떤 욕설, 잔소리, 비방, 조소, 회방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충고는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는 사람의 충고는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조소와 비난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소신껏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무너졌던 시온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겁먹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